안녕하세요. 네, 창세기 제10강 황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야곱의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제10강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의 그 주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크게 한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배척되어 노예로 팔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가 다말에게 죄를 지어서 쌍둥이를 낳은 이야기가 38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갑자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진 다음에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 그리고 옥중에서의 요셉의 모습, 그리고 총리가 된 그와 같은 요셉의 모습이 이어서 이렇게 쭉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그런 전개를 쭉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은 이 점이 이제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37장,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중심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즉 그 야곱의 가족 관계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 있어서 유다의 이야기는 또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셉, 하지만 유다는 그 반대 입장이죠.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의 그와 같은 삶의 과정 가운데 유다는 그래도 요셉만큼의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집안의 대표자로 유다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유다가 참 잘해서라기보다는 유다가 이와 같은 흠이 있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한번 묵상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이야기로 형제들에게 배척되어 노예로 팔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줄줄줄줄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형제들에게 배척이 돼서 노예로 팔린 요셉의 이야기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다 보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와서 절을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갖다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형들이 이제 그 꿈 얘기를 듣고 이제 막 화가 나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요셉을 갖다 이렇게 또 편애를 하잖아요. 요셉 하면서 그냥 채색 옷도 입히고 막 이러면서 편애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질투심이 너무 많은 이 형제들,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노예 상인에게 이렇게 이제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꿈과 섭리 둘 다를 통해서 그 주권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섭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꿈만 꾸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 가시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을 하나하나 이 꿈과 인도하시는 손길, 즉 섭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형제들이 미워한 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점이죠. 형제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미워했느냐? 그 전에는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편파적인 그와 같은 애정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저 요셉, 뒤에서는 이렇게 조금 좀 싫어하고 불평도 하고 했겠지요. 그런데 얘는 안 되겠어. 이와 같은 마음까지 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존심도 상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형제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즉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린 그와 같은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요셉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은 반기를 든 것이라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같은 생활 습관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그 꿈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와 같은 일종의 깨우침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저버리고 이제 결국 그 꿈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한 요셉을 죽음의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형제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편애, 미성숙, 질투, 복수로 분열된 가족을 선택하셔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점입니다. 잘 되는 가정, 화목한 가정, 그리고 아주 참 바람직하고 그리고 모범적인 것 같은 가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이와 같은 질투와 복수로 점철된 그 같은 야곱의 가족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불완전한 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섭리를, 그리고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가정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와 같은 손길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나와 내 가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해 가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유다가 다말에게 죄를 지어 쌍둥이를 낳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8장에 있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도 아시다시피 유다가 아들을 낳게 되죠.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의 며느리, 그 아내가 바로 다말이지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만 자식을 못 갖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원래 자식을 낳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형수에게 이렇게 자신의 그런 씨를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아주 악한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원래 그 셋째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서 이렇게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셋째 아들이 어느 정도 컸단 말이에요. 컸는데도 이 며느리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말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결국은 동침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치 기생처럼 마치 창녀처럼 이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렇게 시아버지 그 유다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그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그런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천국문에 기록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잇는 그런 유다로서의 그런 믿음의 집안으로, 가문으로 이렇게 대표자로 딱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언약의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시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즉 유다의 그런 성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실패한 그와 같은 행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천국문에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천국문이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문이 있고 그 12개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에 유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봤을 때 유다 가족 내 불임 문제는 다말의 충성과 믿음으로 인해 극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유다 가족 내에 불임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불임에 대한 문제는 유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같은 집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와 같은 결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의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실질적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임의 그와 같은 징벌을 어쩌면 그 가족에게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다말, 첫째 며느리 이 다말은 실질적으로 그 집안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 찾아갔냐면은 첫째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 남편이죠. 둘째 시동생도 세상을 떠나고 셋째 시동생에게는 이렇게 찾아갈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집안에 유다 집안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결국은 시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충성과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일련의 그런 믿음, 상당히 위험 섞인 그와 같은 믿음인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며 나가는 이러한 측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에서 실수를 했지만은
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믿음을 인정받은 하나의 또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다가 지도권을 이어받는 것은 결함 많은 성품이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처음에는 보여졌을 때 이 유다와 다말의 그런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예. 그런 측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나중에 요셉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나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요셉에게 잘못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유다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은 참 결함이 많지만 나중에 이제 이와 같은 과정, 인생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성품, 즉 믿음의 가문에 걸맞는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와 같은 하나의 성품으로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반열로에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한번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이러시면서 키워가시는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유다의 이야기는 야곱 가문의 가나안 땅과 분리되어야 함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유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셉은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믿음의 거장으로 이렇게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문화에 이렇게 젖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즉 나중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은 이방 문화에 젖어든 유다의 그와 같은 형제들,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있지만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요셉.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느냐? 땅에 얽매이지 않고 애굽 땅으로 야곱의 가문을 유다의 집안을 이렇게 보내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이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유다의 이야기는 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그런 순수함을 이겨내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한번 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우리 개인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의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것 같은 믿음, 요셉과도 같은 그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유지해 가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수함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은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지요. 거기에서 집안의 일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집안 총무로서 일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합니다, 요셉이. 그랬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유혹을
받지만은 그것을 뿌리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요셉의 그런 어떤 성숙해져 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요셉은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감사를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실함의 문제, 종이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와 같은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 상사든지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상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자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감사를 표명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신실한 모습을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을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지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노예의 자리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인생의 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고 그에게 주신 꿈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그 꿈에 걸맞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이 노예라는 신분의 이 자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라는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당시 주인을 향한 즉 보디발을 향한 신실한 그와 같은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요셉이 연쇄적으로 닥친 부당한 일에서 높이 솟구쳐 일어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샥 올라가죠. 이와 같은 흐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샥 올라가는,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노예의 자리로 흘러가고 그리고 잠시 뒤에는 옥중에도 흘러가게 되죠. 그와 같은 부분에서 봤을 때 39장 2절과 21절, 23절에 보면 비슷한 용어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부분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이며 올라가는 것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그런 인생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우리 회사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그 분야들마다 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흐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높아짐에서 낮아짐으로 그리고 다시 높아짐으로의 움직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행적에 대한 모형이 된다. 이러한 요셉의 그런 인생의 행적, 흐름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다가 말구 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시는 이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그와 같은 흐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다가오실, 즉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그 같은 모습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예포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옥중에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옥중에 있는 요셉, 이 옥중에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요.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집안일을 담당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옥중에서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있는, 하지만 그 옥중에 있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 같은 지혜로운 죄인, 이와 같은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 중에 요셉은 침묵 가운데 그렇게 크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그런 은사, 능력 가운데 그 길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성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충성한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문제, 어떤 현실 가운데서는 근거가 없지만, 근거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현실과는 별개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원리와 원칙을 지켜가며 충성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어떠한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그 크게 좋아지고 크게 나빠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나빠지고 하는 그 모든 변화에 있어서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이 옥중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이 친위대장의 집에서 높아진 것과 부당하게 투옥되고 배은망덕한 방치되는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 노예의 신분에서도 그 집안에서 인정을 받죠. 그리고 죄인의 신분에서도 그 감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떻게 요셉이 그게 가능했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안 계셨다, 그냥 꿈만 남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옥중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에 대해서 요셉은 해몽을 해주죠. 그 같은 해몽하는 지혜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역술가들의 그런 어떤 모든 학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감당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몸소 체험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 대해서,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상의 삶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활용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일들이 처리되어져 가고 형통케 되어지는 경험들을 보디발의 집에서도 했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요셉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예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죄인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넣어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고난의 시간 그리고 낮아짐의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버텨내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계속 부여해 주시면서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총리가 될 만한 인재로 하나님은 요셉을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인품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같은 시각에 대한 부분들도 다 훈련시켜 가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요셉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예언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보디발의 집에서든 옥중에 있어든지 간에 결국은 요셉은 누구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갔느냐라는 겁니다. 보디발에게 속한 자, 아니면은 간수에게 속한 자, 바로에게 속한 자로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활용해서 그때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성과들을 거두어서 인정을 받고 높아지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과 그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철없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형들을 갖다 이렇게 좀 무시하기도 하고 막 얄밉게 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요셉이 이제는 그러한 인생의 질고를 굴곡을 이렇게 막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깨달아 알아갔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 더 나아가서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꿈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요셉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입니다. 총리가 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의 꿈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몽을 해주면서 결국은 총리의 자리까지, 이 나란 일을 감당하는 그 같은 총리의 자리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되죠. 바로의 꿈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파리한 소가 아주 살찐 소를 막 먹어버리고, 아주 연약한 그 벼이삭이 아주 살찐 아주 풍성한 벼이삭을 먹어버리고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는 그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이 7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이제 정책 제안까지 딱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총리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인내, 그리고 생명 위협의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신실함, 그리고 권세 앞에서의 그런 강직함, 동화되지 않는 신앙적인 원칙, 이와 같은 것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즉 애굽 땅에서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요셉은 인내심과 신실함과 강직함과 신앙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결국 그러한 성품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의 그런 인성 부분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란 일을 담당할 만큼의 그런 총리로서의 소양을 이렇게 길러왔던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몽 능력과 초자연적인 지혜와 정치력과 분별력 등과 같은 신령한 은사를 주신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능력과 어떤 지혜와 하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들, 판단력들, 이런 부분들을 다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그냥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고생하다가 나와라, 이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요셉을 포함한 모든 성도의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이동하는 패턴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죠. 예, 요셉의 인생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삶의 내용을 보면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근데 그 가운데 늘 한 가지 동일한 주제가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인내하고 신실하고 강직하고 신앙의 그런 믿음의 원칙들을 이렇게 지켜갔다는, 이것은 요셉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도 유익한 거,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유익한 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에도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도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거기에서 구원자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이 어려움을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실천해가고 그리고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어떠한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실천하는 바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총리가 된 그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문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요셉의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상당히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11강에서는 요셉과 형제가 화해하는, 드디어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다시 아름답게 서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